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올해의 주제인데,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6장 1절에서 8절까지 6월절에 관한 규례를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77절,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이제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얘기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이 바로 사역자의 자정 노력,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느냐, 계속 매년 똑같은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하시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뭔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자정 노래가 하는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그래서 절기로서의 77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 힘을 헤아려서 그 힘을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7절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 사역자의 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힘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은 있는데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이것이 항상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결국은 뭐예요? 힘의 문제예요. 이 진짜 어떤 공직자의 어떤 정상적인 직분에서 나오는 뭔가가 아닌 비선, 뭔가 숨겨진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또 그 힘에 눌려서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 힘을 잘못 쓰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막 저주하고 욕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힘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어떻게 잘 쓸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의 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이 77절에 통해서 우리는 힘을 헤아려라, 힘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 무언가,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힘을 어떻게 써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을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모아진 절기, 그러니까 힘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나 둘 셋 헤아려 볼 수 있는 힘이 많아진 때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7줄을 셀지니, 7줄을 센다는 것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이 곡식의 낫을 대는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겨울 농사를 하고 보리 추수를 할 때가 첫 곡식, 처음 이걸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 이제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에 바로 이어지는, 아니면 초실절이 무교절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6월절 무교절에 겹쳐지는 것이 바로 곡식의 처음 낫을 대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나 처음 이제 겨울 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봄에 익은 그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제 처음 초실절을 지내는데, 그때부터 계속 추수를 해가면서 또 7주를 센다니, 7주. 그래서 7주를 세고 나면 이 7주가 되면은 이제는 밀을 추수할 때가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서 이제는 밀을 추수하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리를 다 추수해 놓고 또 계속해서 해서 이제는 밀까지 추수가 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창고로 보면 보리도 가득하고 밀도 가득하고 모든 것이 이제 가득해진, 힘이 갖춰진 그런 상태가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바로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많은 곡물을 거두었을 때에 이것을 창고를 지어서 저축을 잘 해둡니다. 그 저축이 뭐냐 하면 나중에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많은 것을 받아서 간직하고 모아두고 하는 그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힘 좀 있으십니까? 대답 잘 안 하시네. 힘이 없는 것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힘 주셨어요. 하나님은 힘 주셨는데, 이 힘, 이 77절의 개념은 이 곡식에 처음 낫을 되는 그때부터 7주를 계속 계산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이자 완전수. 근데 완전한 것을 또 7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이 바로 77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힘이 77절의 개념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다 이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흉년이 들을 때 모든 주변 민족들이 다 굶어서 쩔쩔맵니다. 힘이 없잖아요. 굶어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양식 사러 오고, 그때 돈 받고 요셉이 양식을 내줍니다. 애국 국민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처음에는 돈 주고 사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자기 집도 논도 밭도 다 그냥 바로 이 것이 다 되어버리고 그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만큼 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힘이에요. 힘. 문제는 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가진 힘인지 착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참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어떤 힘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헷갈리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 농사를 짓고 많은 걸 거둔 다음에 아주 배 두드리면서 창고에다가 가득 재워놓고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내 영혼아 내가 다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힘을 오직 자기에게로 다 소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가 쌓아둔 모든 재물들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 앞에 많은 힘을 가졌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쓸 줄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의 개념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어떤 힘이 있는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좀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힘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이고 나는 뭐 가난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뭐 저 금수저 같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나 아무것도 못해, 무능해.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좀 못할 수도 있고 건강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그 힘을 쓸 줄 몰라서 문제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걸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건 다음 문제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힘을 헤아려 버려, 헤아려.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손, 어떤 수단, 방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방향으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일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주세요. 당신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힘인가?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힘을 헤아려 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힘을 헤아려라.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힘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지금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력, 돈, 어떻게 하든지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은 돈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재력이 있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체력도 힘이기도 하고,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니 권력의 힘, 뭔가 이 권력자와 가깝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또 그러면 또 뭐 기업에서 돈도 갖다 바쳐주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힘들이 바로 그런 힘들이에요. 또 많은 숫자의 힘, 여론을 일으키고 몇만 명이 모였느냐, 이게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몇만 명이 모였다,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감이 되겠죠. 하여튼 세상은 많은 숫자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힘을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은 영의 힘, 영의 힘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으면 괜찮고 체력도 건강하면 괜찮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 이 힘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생활을 살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힘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돈, 지식 그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하자 그러면 늘 그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결국 불신이야, 불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진짜 힘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힘이 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나는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그래서 다음에는 못하겠다.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은 10손가락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한번 힘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힘, 그 힘을 너희들은 헤아려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어떤 힘을 주셨는가 이걸 헤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왜 헤아려야 되느냐, 결국 그 힘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쓰라. 제대로 쓰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 참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헤아려서 자기가 가진 힘이 뭔지를 알고 그 힘을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힘의 나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왜 분노가 나오고 왜 그냥 이렇게 저주와 원망이 나옵니까? 힘이 제대로 안 나누어져서 바른 방법으로 안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 있는 종류의 사람들,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녀는, 여러분 자녀 사랑스럽긴 하지만 자녀는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돈 버는 힘이 없어요. 사랑스럽긴 하지만 뭔가 어떤 어린 아이들은 체력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능력, 이 자녀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 자녀들. 그리고 노비, 당연히 노비들도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체력은 있을는지 몰라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신분의 어떤 능력,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또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땅의 기업을 안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객, 나그네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전부 이게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힘이 있는지 알아야지. 내게 있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이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부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힘 없어, 무능해. 물론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의지하는 믿음,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 없어, 못해, 이런 사람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7절에 규례를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힘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제대로 쓰라, 이것이 바로 7절의 규례예요. 이것을 늘 매년 반복하라는 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 6월절 지키고 7.7절 지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문자적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아직도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그들처럼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자 하고 저주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문자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 7.7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 나눌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제대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이제 신약 교회 입장에서 7.7절을 제대로 지키는 게 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 그대로 7.7절 오순절이에요. 7.7절 오순절.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교회에 힘 주신 거예요. 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여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3년 동안 성경 공부해도 사람은 여전히 안 변한다 이거죠. 말씀을 또 좀 듣고 배우고 하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12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3년을 가까이 같이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질 않아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이때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사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그들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뭔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이란 얘기죠. 오순절은 힘의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뭔가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깨닫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 자체가 힘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려면 말씀 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17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이 우리 땅의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의 힘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야 힘이 있다, 그건 숫자적인 노름이고, 숫자는 언제나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보다 교회 욕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었다고 세상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교인 숫자가 많다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요.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보내준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3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전히 성경 말씀 아니면 설교를 그냥 듣는 수준에서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성경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불완전. 말씀 아무리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직도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출발. 근데 완성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내 힘으로만 열심히 사역하려고 하면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돈, 재물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내 힘 가진 거 이것 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사역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셨습니다.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뭔가 움직여 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헤아려야 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강하고 뭐가 힘이 있어서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신명기는 그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의 근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힘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힘을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한번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힘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작도 안 됩니다. 말씀이 힘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합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될 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예수 이름도 우리가 받은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들어온 귀신을 향하여서 내어 쫓는 그 명령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말씀도 받았고 예수 이름도 가졌고, 그 위에 이제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또 성령의 권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AS가 뭐예요? 예수님의 AS? 애프터 서비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힘없는 사람일까요? 말씀도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힘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 이거 힘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내게 힘이고 내가 가진 힘이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유문에 있는 그 안전병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온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사람은 은과 금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런 힘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우리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고 내게 어떤 힘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77절이 결국은 힘의 나눔을 통해서 그 힘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 힘을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안에 바로 그 모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금 나보다 힘이 덜한, 나보다 힘이 좀 모자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힘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힘을 나눠줄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빨리빨리 계산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7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을 좀 제대로 지키길 바랍니다. 그냥 뭐 몇월 며칠 날 뭐 예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나누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만큼 주느냐? 이 곡식단을 요즘은 그냥 막 포장된 10kg, 20kg 쌀 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대박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깎으면 정확하지만은 거기다가 또 한 번 더 보태주고 후이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좀 더 완전히 누르고 막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그냥 밑바닥에 빈 공간이 없도록 가득 채워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냥 손가락 하나 들 정도가 아니라 막 두 손으로 안아야 될 정도로 채워주겠다고. 이게 약속이에요. 주라, 그렇게 안겨줄 것이다. 나눔은 다른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나눠야 됩니다. 사람들의 육체를 위해서는 물질을 나눠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정신, 감정을 위해서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사람의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세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사람들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물질을 나누고, 사람들의 혼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의 영을 바라보면서 말씀,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바로 7.7절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7절이 내 삶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무릎 꿇고 아버지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참 모든 게 잘 되어갈 때 다윗의 마지막 실수는 뭐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는 거. 요압에게 가서 백성들 좀 숫자 좀 세봐, 몇 사람인가. 그때 요압이 하나님이 숫자는 오늘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왜 그 숫자 세라고 그럽니까? 요압은 왕의 말을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만 왕이 자꾸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나 세기는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얼마만큼 백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 권력이, 내 어떤 통치 영역이 얼마나 크냐, 자기를 생각하면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그 결과로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거나 포로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3년 기근보다는 그냥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좋다 해서 3일 온역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그냥 예루살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염병을 돌게 하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 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7만 명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70만 명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간이 강조하고 인간이 가진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다 없애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 힘이 얼마만큼 있는 보자. 이 교만함이 싹 들어가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힘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 네가 힘 있는 사람 될 것이고 네가 권력자가 되고 네가 명예로운 사람 될 것이니까 내 말만 들으라. 사탄은 늘 우리를 부추겨 줍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범죄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막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해. 이게 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오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에게 힘 좀 있으십니까? 그 힘이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 주신 힘이라. 이거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입니다. 목이 뻣뻣해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받은 힘을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손가락 꼽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을 주셨는가? 왜 이 힘을 헤아려야 되냐?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러놓고 왜 힘은 또 헤아려야 됩니까? 결국 힘을 헤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 이거 기억하는 것이고, 그 힘을 왜 헤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 이거 헤아린다는 것은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해를 또 이제 마무리해가는 연말이 다 돼갑니다. 이제 내년도 나는 어떻게 할까? 힘을 힘을 좀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쉬세요. 힘이 없으면 쉬어도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힘을 주셨거든요. 그 힘이 뭔가를 빨리 헤아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 이게 힘을 헤아리는 것은 사역을 준비하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힘이냐 내 힘이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에 호세아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게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형과 겨루어서 이기고 발꿈치 붙잡고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겨보려고 하여튼 경쟁심에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씨름하고 막 그냥 천사 씨름하는 그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잖아요. 다리가 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으로 살 거냐 이스라엘로 살 거냐 이 문제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곱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겨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걸 가만 보면요, 요즘에 이제 손자하고 이제 영상폰 하잖아요. 영상폰 하면서 재밌는 놀이가 하나 생겼네. 가위바위보 놀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가위바위보 합니다. 재밌어요. 처음에는 할머니하고 한번 딱 하더니 졌어요. 그러니까 안 한대. 할아버지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이겼거든요. 죽어도 이제는 할머니하고 안 하고 할아버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할아버지가 인기 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위바위보 할 때 무조건 먼저 내는 거예요. 먼저 묵을 내든 뭘 내든 먼저 내놓으면 이제 머리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막 옆에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니 뭐 백전백승이지. 한 번 이기면 좋다고 방바닥을 뒹굴면서 그냥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자. 계속 먼저 내줍니다. 뭘 내든지 지가 다 이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무능해서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내가 이기는 줄로 착각하면 어리석지요. 여러분 그 손자가 뭐 가위바위보 해가 지가 뭔 힘으로 이기겠어요. 제대로 하면 못 이기지요. 그러나 진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진 힘을 어떻게 잘 나누어야 되느냐. 이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바울은 선교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 교회 들렸다 저 교회 들렸다 하니까 갈 때마다 또 그다음 또 다른 데 가고 또 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없을 때라도 매주일 헌금을 해라. 매주일 헌금해서 내가 가면 뭐 특별 헌금 안 하더라도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힘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효율적인 방법. 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 드림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 오면 그때 이제 내 호주머니 내 가지고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늘 드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뭔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수고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기와 어떤 존경을 받으려고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서도 뭐 누군가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면 으쓱해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일 뿐입니다. 낮아지는 자세, 이게 바로 제대로 나누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늘 그 나눔의 삶을 해야 되고 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가는 이 삶이 제대로 7.7절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눕시다. 우리 7.7절을 좀 잘 지킵시다. 자, 이제부터는 한 주간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떤 힘을 가졌는가, 나는 누구에게 어떤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가, 나도 살펴야 되고 이웃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세상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